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음행을 저지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음행을 피하여 거룩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가 그 각각의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창녀와 합하여서 음행함으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이 음행으로 인해 창녀의 몸이 되는지, 창녀의 지체가 되는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한 이 구절을 갖고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 음행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음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됨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창녀와 음행하는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과 육체가 섞여지고 영과 혼도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섞여지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닮아지냐면 부부 관계를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이 서로 섞여지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음행을 하게 되면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하고 이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과 육과 혼과 영이 섞여져 버려서 창녀의 지체가 돼버림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 음행한 자, 세상 사람,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육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음행이었는지 바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 이방인도 세상 사람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아래에 벌어지는 음행들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를 쫓아 행하는 음행은 그 대상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을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세상과 동일해지는 세상의 지체로 변질되게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는 음행을 피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붙어 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하고 더 성숙해진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음행을 피하고 거룩을 지켜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후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쫓아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을 피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총명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힘을 더해 주셔서 음행을 피하고 거룩을 지켜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지켜가십시오. 주와 합하여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거룩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음행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과 10절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음행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는 음행을 제외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는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음행을 제외한 나머지 도덕적인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적인 죄들은 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어떤 죄냐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장녀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인데 장녀와 같은 지체로 내 몸을 내 스스로 바꿔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음행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에 대해서 분명히 피하고 끊어내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거룩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쫓아 세상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음행을 피하고 거룩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